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 샤르라고 하는 그 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동쪽문을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쪽문으로부터 성막의 출입구가 출발되어지고, 동쪽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쪽문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출발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문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나는 과연 동쪽문에 있는 자인지, 동쪽문은 찾은 자인지, 동쪽문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동쪽문에 서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문 안을 향하고 있는지 문 밖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통한 띠라라는 동쪽문과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샤르라고 하는 동쪽문을 우리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막의 비밀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띄운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나의 하늘 삶에 연결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 가서는 성막이라는 곳은 나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 예호바라고 하는 실체를 소망하여 잊기 시작하는 분의 이름 전체를 기억하는 부활의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가서 과연 동이라고 하는 동의 의미가 무엇이냐. 동이라는 의미는 만나러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케뎀이라고 하고, 이 케뎀은 동사 카담이라는 만나다라는 동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엔톨레라고, 아나톨레라고 하는데, 아나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이고, 톨레라는 것은 텔로스이신 주님께서 떠오르는 곳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오고, 나도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뭐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동쪽문의 출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와 있는 동쪽문에 대한 공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4번으로 되어 있는 띠라라는 헬라어 동쪽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 문은 양의 문이요, 양의 문 중에서도 이제 뜰의 문에 해당하는 곳이고, 골방문이요, 무화과 나무요, 새무덤이요, 양의 문, 성전 미문, 믿음의 문, 열려진 옥의 문,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열린 복음의 문, 그리스도의 비밀인 말씀의 문, 그 다음에 열린 문, 그 다음에 만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문, 하늘문, 이와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성막의 그 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현재 이제 히브리어에 와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28장 17절의 하늘문, 뜰의 문, 문설주와 바깥문, 그 다음에 시편 24편 7절에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마 끝낸 그 부분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서 14장 19절에 있는 의인의 문사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쪽문에서 살펴볼 것이 에스겔서 40장 3절에 나와 있는 성전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동쪽문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뜰이 있죠. 그렇죠? 이제 문에 서서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슬라이드가 제가 마련한 것이 이제 19개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19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이미 제 블로그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그 마지막 그 그룹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결론과 결말은 이미 그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성막의 비밀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4번 슬라이드에 있는 동쪽 문에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샤르라곤 부분에 잠언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막 전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그림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막이 뭐였습니까? 두루마리와 같은 심볼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막의 비밀을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고 아는 것과 같습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그럼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알게 된다는 것은 성막의 비밀을 아는 것인데 그 성막은 곧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막입니다. 그렇죠? 나라고 하는 장막,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내 안의 상황과 내 안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적인 면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자세한 그 세부적인 면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를 보고 각각을 보고 전체를 보고 각각을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목적과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도달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하는 것을 성막의 비밀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 하려고 합니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자가 아들입니다.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는 자가 부활한 자입니다. 죽은 자는 살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이해하여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동일한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나에게 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차원은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믿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는 동쪽 문에 이르러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고 쌍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로 따지면 몇째 날이라고 합니까?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일곱째 날이 이제 여섯째 날 나된 내 안에 인식되어지고 구별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여섯째 날의 말씀, 일곱째 날을 통해서 여섯째 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섯째 날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한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자연인의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부터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알게 되고 광야교회라고 하는 광야교회가 시작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맨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유인이라고 했을 때 맨정신, 그죠? 맨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네. 네,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초등학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의 초등학문의 상황은 맨정신에서 어디로 온 것입니까? 광신으로 온 것입니다. 미신으로 왔다고요. 네. 미신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불투명한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뭐하는 상황입니까? 더듬더듬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광신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뭘로 빠집니까? 맹신으로 빠진다고요. 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주님의 믿음이 오기도 전에 내가 믿으려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 불투명함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난도질하면서 속이고 속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신과 맹신의 상황에서 이제 뭐로 오는 겁니까? 맨정신에서 광신과 맹신의 상황에서 이제 뭡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몇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라는 거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이해하여서 일곱째 날에 이제 완전한 남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동쪽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문은 아니지만 휘장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델레트라고 합니다. 그 휘장까지 지나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이르릅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웃라인, 이런 이제 개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동쪽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고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서 14장 9절 전후의 시간 우리가 선한 사역이라는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14장 19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지역한 부분을 보면 나쁜 사역은 선한 사역의 얼굴을 향하는 사역을 위하여 낮추었다. 그리고 불의한 사역은 의로운 문사역에 접하여 낮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역과 불의한 사역은 낮춰져야 되는 사역이고 선한 사역과 의로운 문사역은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낮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멸망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역이라고 했을 때 토빔이라는 헬라어 형용사 남성 복수를 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부자 청년과 관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건 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럼 언제 하나님 삶이 되어집니까? 날로 따지면 몇째 날에 하나님 삶이 되어집니까?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들 안에, 아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독립국가 나라는 존재가 텔로스라고 하는 완성된 남자가 되어진 상태를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 천국, 천국 이렇게 계속 나오는 천국이 천이 수가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에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복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천국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다. 하늘 삶에 속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주기도문도 제 주기도문 강의를 가서 유튜브에 들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삶 안에 계신입니다. 하늘 삶 안에.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되어 있다. 우라노이스.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아버지입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와 같이 선한 분이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가
하늘 삶이 되어진 나라가 되어진 자인데 그 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 선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 그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선한 사역을 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하고 그 선한 사역을 하는 자가 부활된 자요. 그 선한 사역을 하는 자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말한 자유인, 세상적인 자유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맨정신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 있어서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인들의 사랑도 역시 거기에 그다지 다를 건 없습니다. 그죠? 단순히 뭐만 다를 뿐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세상적인 사랑과 비교할 때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릅니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사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육체로 오신 것입니까? 육체 안에 온 것입니까? 엔사르키, 그죠? 엘렐류토타 했습니다. 그죠? 육체 안에 이미 분사 완료로 왔단 말이죠. 이미 왔다. 내 육체 안에 미완료로 계시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계시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요 아르케와 텔로스라는 장면에서도 주님의 오심이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 육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호몰로게오, 동일하게 말하고 믿는 자가 어디에서 나온 자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거듭나아졌다라는 것, 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가 뭐 할 수 있는 자다?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렇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는 자의 믿음과 그렇지 않는 자의 영과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은 다 뭐에 속한 것이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 영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셨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 시간에 요한복음 강에서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서로 구원이라는 프레임 속에, 교회 프레임 속에 갇혀서 속이고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임하지 못하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떤 자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무너질 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죠? 헤 아가페 엑투 테우 에스틴 했습니다. 그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 사랑이 아니요 동물의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뭐 한다고요? 에스틴,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분사입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는 어디에서 나왔다? 에크투테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겟나오, 탄생되어졌다. 하나님에게서 탄생되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되어집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탄생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탄생되어진 자가 뭡니까? 기노스코라고 하고 있는 현재형으로 투톤테온,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에 대한 인식과 분별과 지식이 없는 자가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알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알 리가 없다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사랑했다 할지라도 내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면 그 자는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그 자는 탈락입니다. 네. 이와 같이 현재 분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매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크 에그노톤 떼온,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다 못 알았다? 못 알았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미 원문을 통해서 보면 눈치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뭐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테오스, 그 하나님은 아가페스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나아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 자, 부활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활한 자의 고백이요,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고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기도 전에 뭐 하려고 합니까? 열심을 내려고 했던 것이 나의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쪽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나아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나아진 자가 뭐 할 수 있는 자이다?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기 기록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선한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하나님 그 선한 분을 뭐 하는 것입니까? 선한 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한 분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행위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역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한 하나님, 선하신 그 참 하나님의 지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된 상태를 하나님 삶이 되어 온 것이요, 그 자가 선한 일,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는 몇째 날입니까? 7째 날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7째 날의 그 히브리어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설명하고 이야기할 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역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삶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삶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학생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언제 하루아침에 그만 모든 것을 놓으라고 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도 망대 계산을 하고 있노라고, 네,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제가 버리라고 했을 때 옛 지식과 옛 생각과 옛 자기의 길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휴파르콘타,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휴파르콘타, 처음에 속한 것을 다 뭐하라고요? 팔라라는 것입니다. 팔라라는 것입니다. 팔아서 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 거지 나사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자기가 혼자 살 능력이 없어서 거지가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일에 사용하려고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뭐가 된 것입니까? 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일생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종의 노릇을 하는, 사망의 종 노릇하는 삶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이웃 사랑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망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하고 원강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최소한 몇 년이 걸립니까? 3년이 걸립니다. 3년. 3년. 우리가 옛날에 단군설화를 보면 곰과 호랑이를 동굴에 집어넣고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있으라고 합니다. 100일이요. 100일. 근데 호랑이는 뭐 했습니까? 네.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곰은요. 그거를 인내하고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웅녀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자가 단군왕고입니다 하는 우리가 어릴 때 고조선의 신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요, 경주의 과정이요, 마라톤의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목표와 그 도착지를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양이다라고 합니다. 양. 양은 어떻습니까? 프로. 앞을 향해서 바톤. 걸어가는 자.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만이 그 양이 뭐가 되어집니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쪽문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출발하고자 나는 동쪽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과 그 방향과 그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결단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출발할 수 없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씀이 분명하게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으니 이것만으로 즐거워하고, 이것만으로 행복해하고, 이것만으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겁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되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내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삶, 그 자가 하나님 삶 되어진 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가겠습니다. (36절로) 가기 전에 이 부분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2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여기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자, 천국을 보십시오. 해 바실레야 토누라논, 그 하늘 삶의 나라는 뭐뭐와 같다. 호모요. 닮았다. 닮았다. 하늘 삶의 나라는 뭐와 닮았다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드로포스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 사람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장소라는 것입니까? 존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666이라는 것은 동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네페시 하야 2장 7절 창세기에 즉 목숨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동물과 같은 사람 666. 근데 이 하늘 삶의 나라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누누이 얘기하시는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호피오스 투 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분이 뭐라고요? 예, 바실리우스 해가지고 임금 사람입니다. 그죠? 왕 사람이고 사람 왕입니다. 그렇죠? 예, 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자로 왕이라고 했을 때 파자를 해보면 뭐였습니까? 10과 2였습니다. 그렇죠? 한문에서. 그렇죠? 10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0. 부하게 되는 것이다. 2. 탈바꿈. 탈바꿈 되어서 부하게 된 자가 왕이요. 그 왕 사람이 곧 뭐라고요? 하늘 삶의 나라가 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된 자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아마 16장에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주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네 안에 있는 거를 모르고 밖에서 찾으려고 했으니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 속을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임금 사람 임금이 하늘 삶의 나라가 된 자입니다. 그 사람 임금 사람은 남성 3인칭 단수는 남성 단수 이 사람 임금은 어떤 사람이라 뭐 한다고요? 호이에요. 행하는 자입니다. 뭐를 행하는 자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뭐요? 가모스. 혼인 삶을 행하는 자. 혼인 삶을 행하는 자. 혼인 삶을 행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 예수께로 뭐 한다? 중매하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하늘 삶의 나라가 된 자요. 사도 바울이 임금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임금 사람은 또 누구십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종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로 뭐합니까?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주님은 몇째 날입니까? 7째 날이고 종은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초청했을 때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 싫어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밭으로, 그죠? 또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그죠? I don't have a time, 그죠? 혼인잔치 멋지고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갖춰서 다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그죠? 와서 뭐 하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먹을 거 많습니다. 그죠? 예.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보화, 보물이 무진장하게 여기는 쌓여 있습니다. 오세요 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밭으로, 그죠? 나는 장로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침례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So what? 그래 어쩌다는 거예요, 그죠? 예. 누가 장로교와 누가 침례교와 누가 감리교를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나눴습니까? 주님이 나눴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으면 그런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6남편, 5남편을 거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죠. 목이 말라서 찾고 있는 자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젊었을 때 참으로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왜? 말씀이 알고 싶었고 말씀이 아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렇게 찾아와야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밭으로 그냥 간단 말이죠. 그죠? 네, 거기서 평생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냥 무덤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갑니다. 그죠? 오늘은 내가 비유는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갈게요. 그죠? 예, 그런단 말이죠.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22장입니다만 우리가 2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장의 그 주님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22장은 비유로 하시지만 10장은 직접적으로 뭐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신 후에 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입니다. 왕이 산입니다. 예. 왕수업을 가리키는 곳이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산이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입을 여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인을 여는 거다. 인을 떼는 것이다. 예.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12사도를 세운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12를 내어보내시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아까 사람 임금이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를 하면서 뭘 하라고요? 평안을 전하라. 주님 화평을 전하라. 그죠? 근데 종인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뭐 하라고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너에게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다시 22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잠깐 나온 김에 하늘 삶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은 임금인 사람이다. 임금인 사람이다. 이 임금 사람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이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지금 여섯째 날을 파송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갔을 때 우리가 지금 36절부터입니다. 선생님이여,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40절만 보겠습니다. 이 삶 안에, 그죠? 엔타우타이스, 이 삶 안에.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 안에, 그러니까 이 두 삶 안에, 그죠? 전체, 홀로스, 전체 계명삼. 네, 전체 계명삼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이 두 계명 삶 안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역격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이 두 계명 삶 안에 전체 율법과, 그죠? 홀로스, 노모스, 전체 그 율법, 그리고 프로페타이, 선지자 삶이, 여기 3인칭 복수니까 전체 율법과 선지자 삶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크레만타이 했습니다. 크레만유미, 크레만유미라는 말입니다. 크레만유미라는 것은 강령인이라가 아니라 영어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행입니다. 행이 뭡니까? 매달려져 있다. 현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매달려져 있다. 매달리다, 뭐뭐에 의존하다. 의존한다는 건 매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율법입니다. 이게 홀로스라는 건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체. 홀로스 하면은 전체의, 그죠? 전체.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어서의 전체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입니다. 그렇죠? 넷째 날은 광야교회 모세를 중심한 광야교회요. 다섯째 날은 선지자, 제사장, 왕, 가나안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다 어디에 매달려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라는 법에 매달려져 있다. 사랑하는 법이 율법과 선지자 전체가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완성되어지려면 여기에 매달려서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완성의 법이란 말이죠. 완성의 법.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전체 율법과 선지자 삶이 완전히 뭐 되어지는 것이다? 채워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아니고 율법이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가겠습니다. 부터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합니다. 그죠? 다른 자를 어떻게 됩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가 아닙니다. 다 채웠느니라. 플레로라는 것은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서는 자동차 가스의 그 가스 탱크를 다 채울 수 있었다 없었다? 항상 부족했단 말이죠. 항상 부족했다.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히 채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그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돌로?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간음 당한 여자에게 잡힌 자를 끌고 왔을 때 먼저 돌로 쳐라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채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첨가되어져야 된다? 사랑이 첨가되어야 된다.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선한 삶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고 있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서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자이란 말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건의 이익을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뭐하는 겁니까?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그죠? 탐내지 말라. 그죠?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곱째 날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라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자복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화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만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다 알고 있는 양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입 다물라. 무릎 꿇어. 그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조폭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먼저 꿇립니다. 그죠? 네, 무릎 꿇리죠. 그죠? 무릎 꿇어야 돼. 우리는 어디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아, 나는 적어도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였는데 so what? 나는 신학 박사인데 so what?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학생한테 가장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의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은 목회자입니다. 가장 큰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분은 천주교였기 때문에 교황님이셨습니다. 자기 얘기는. 기독교에서는 아마 빌리그레암 목사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한의 때는 지나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다섯째 날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목회자였습니다. 네. 여섯째 날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섯째 날의 지식, 일곱째 날을 통해서 여섯째 날의 지식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늘 삶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요한보다도 큰 자입니다. 교황보다도 크단 말이죠. 빌리그레암보다도 크단 말이죠.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자요, 여러분들은 그 자보다 요한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크다고 해서 자만하고 뻥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큰 자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는 큰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자, 교황이요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입니다. 악을 행치 할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플레로마, 채움이다. 꽉 채우는 거다. 완성이 아니라 꽉 채우는 것이다. 충만이다. 가득 채우는 것이다.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채워지는 날이 몇째 날? 여섯째 날에 채워지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완전히 찬단 말이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체험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테오 후니스토스.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영적 하나님이다. 테오 후니스토스다.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다. 그렇죠? 제가 문법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죠?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라는 건 뭡니까? 히스토리, his story. 그죠? 역사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his story로 보는 것이다. 그의 역사로 보는 것이다. his plus story.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죠? 아들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죠? 근데 his story가 이제 어떤 스토리가 돼야 됩니까?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my story가 돼야 된단 말이죠. his story가 되지 말고 my story가 돼야 된단 말이죠. 내 역사요, 나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영적 하나님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합니다. 뭐를 위해서 유익합니까? 프로스 디다스칼리안. 교훈을 향하여서. 프로스는 뭐를 향하여입니다. 교훈을 향하여서. 프로스 엘렌콘. 책망을 향하여서. 책망을 향하여서. 이 엘렌코스가 어디 쓰여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는데 엘렌코스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망이 없으면 사생아랍니다. 사생아. 교육 훈련을 받는데 어찌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책망이 발생해야 됩니다. 책망. 네. 훈육이 발생한단 말이죠. 회초리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렇게 회초리가. 네. 그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해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책망받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내 탓이요 당신 교회에서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도 잘났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화가 되어지지 않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뭐 하고 있습니까? 막게 된단 말이죠. 막게 된단 말이죠. 뭐를 향하여서요? 프로스, 에파노, 또 신, 그죠? 교정입니다. 교정. 바르게 한 교정을 향하여서. 프로스 파이데이안. 훈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데 훈육. 그래서 파이디온 하면 뭡니까? 훈육하라고 합니다. 그죠? 배우는 아이. 파이데이아. 훈육을 향하여. 그래서 의로, 그죠?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훈을 향하여서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니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훈육받고 책망받고 교정받고 의 안에서 교육받아야 되느냐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온전케 되어져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 과정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온전케 하려가 아니라 엑사르티조라는 것은 완전히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파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구색을 다 뭐 해야 됩니까? 구색을 맞추는 게 이 구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엑사르티조. 뭐 하는 겁니까? 철저히 마련하다. 완전히 갖추다. 구색 맞추는 거란 말이죠.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다 구색을 맞춰가지고 영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무엇이다? 선한 사역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쪽 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쪽 문에 서.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선한 보물과 악한 보물이 나옵니다. 선한 보물, 악한 보물. 그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보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소유하는 것이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가니까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크리스토스를 말합니다. 그렇죠?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지혜요.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더라? 미련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자기 잘났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자는 뭘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보물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악한 보물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천하만국의 영광에 오히려 눈이 멀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참 보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크리스토스를 소유할래야 소유할 수가 없죠. 하루 24시간 다 자기 밭, 자기 상업차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흙으로 와서 흙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 아담으로 방황하다가 인생의 인생을 방황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지혜는 계시록 13장 18절을 가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숫자를 세어보라 하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를 소유한 자는 뭘 할 수 있는 자다?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짐승의 숫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갖췄다는 것은 구원의 지식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면 죄사함 안에 구원의 지식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지식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가면 지식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사역은 낮춰져야 되고, 이 선한 사역으로 모대해진다고요? 자라남을 받아서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빛의 통과입니다. 그죠? 지식의 통과입니다. 7날의 통과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서 그가 엘로힘으로 빛 전체를 미완료로 보고 계시는데 그 빛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토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역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못해지는 것이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선한 보물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향하는 사역을 향하라. 그러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아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왕인 사람, 일곱째 날에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샤르라고 하는 동쪽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굴을 향하는 사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